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깊은 은혜로 정말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증인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기도와 치유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좀 읽어드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이 기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이 무속인 한 사람을 바울이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명하니까 귀신이 빠져나오잖아요. 저도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실제로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막 팔다리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때는 안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떠나갔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었냐면은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전문 분야를 두고서 어, 내가 그 전문 분야의 전도자로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전문 현장에서 내가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이런 비전들을 이제 꿈꾸기 시작할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되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귀신의 역사 뭐 이런 거라면 차라리 이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냥 끝장을 보면 괜찮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이 귀신의 세력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 이 종교의 헬라 어원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는 것.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하고 복음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사실은. 복음은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신분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복음이라면 종교는 뭡니까? 두렵고 불안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해소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님 이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서 나무 십자 붙잡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묵주를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치유 중에 치유다. 뭐 많은 뭐 크리스찬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회와 이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뭐 뉴스에도 나오고 뭐 많은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칭의의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의 여정에 성화되어진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 우리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치유는 계속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나은 죄인, 더 나쁜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주님이 우리를 칭해 주셔서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나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나는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야 하는 것도 맞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있어야 하는 내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요. 사실상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치유 중에 치유는 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디로 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래도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말하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병 중의 병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이거든요. 몸이 사지가 멀쩡해도 우리의 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만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내 이 모든 패를 다 깔 수 없지만 혼자서는 사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교정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 신경을 두셨다.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들게 된다. 이 홍태수 박사라고 하는 이 생체학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스스로 오히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봐요. 정말로 아프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요 웬만한 병은 다 낫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호흡을 동반해서 기도하고 이러면 건강도 사실상 책임집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므로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의 생각, 마음 지킬 수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삶의 보람이 없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결국은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 꼭 저도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자리를 찾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 정신병, 이 영혼의 병은 이 마귀와 이 미혹의 영, 이 악한 영의 작용 없이 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언약 놓친 하나님 자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복음이 아닌 것을 계속 심어다 줄 거예요.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치유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환경에 따라 조금씩의 이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난, 불화, 실패가 계속 옵니까?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것은 전부 사실은 그 뿌리가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상태가 결국은 뭡니까? 재난, 불화, 실패의 결과를 낳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론을 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나는 근본 문제 그 창세기 3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단회적으로 구원받을 때 천국을 보장받는 수준이 아닌 거죠. 구원의 축복은. 여전히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신다면 사실은 은혜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이런 깊은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 십자가의 이 복음 앞에 나아가서 분명한 답을 얻고 해결책을 얻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의 그 출발이 우리의 인간에게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원인을 제공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무속인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 누가 가져다 줍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지금도 특별히 언약 놓치는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도록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사실은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미혹의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방치해버리면 육신의 병으로 이제 옮겨지죠. 신경을 자꾸 쓰니까 위도 안 좋아지고 많은 우리의 육체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이 들면 이제 병 자체를 이 병마의 세력이 또 악용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근원이 즉시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찾아낼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없도록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겠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게 차라리 귀신 들리면 차라리 난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자기의 존재도 완벽하게 감춰서 위장한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새 출발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치유받을 수 없도록 여전히 숨어서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뭡니까? 근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돼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창세기 3장 상태에 여전히 묶여있는 나의 그 상태가 치료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반드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와 또 하루를 일과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기도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들려줘 보세요.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병의 근원자가 떠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근원자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이 이 권능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17절로 20절은 얘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알고 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두고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되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의 마음의 병의 그 근원자 되는 이 사단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끔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나의 자리를 바르게 찾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한 주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시간들을 앞두고 계실 텐데 이제 연말 아닙니까? 연말 연시에 깊은 기도와 나머지 우리 집사님의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내가 회복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치유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또 중직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